47장과 48장을 다루게 됩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이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 46장께부터 계속 이어지는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가 이와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인구가 각각 15억 이상, 1억 이상, 우리가 남북 합쳐서 7천만 정도 이렇게 되는 가운데 또 우리나라는 신앙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형편을 살펴본다면 15억여의 인구 중에서 적어도 1억여의 인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과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상황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언제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에 대해서 크게 심판하시는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만연한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블레셋이나 모압에 대한 오늘 내용을 볼 때에 그러한 관점에서 심판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심판받을 이유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은 삼손과 대결했던 이 사사기에서였습니다. 또 그 후로도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앞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었습니다. 또 사울왕은 블레셋과 대결하였었고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다곤신이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인종을 보면은 그들은 본래 갑돌 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은 신약의 지명으로 보면 그레데 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히타이트족의 후예들입니다. 철기 문명을 이뤘다고 하는 히타이트족은 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이 주로 그들의 본거지인데요, 그 아래 이 크레타 섬, 그리고 여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지명을 부르게 되는 이 옛 이스라엘 땅, 바로 그곳이 블레셋 지경에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5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5대 이 도시국가 연맹체를 이루는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에 바벨론의 군대는 이 도시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고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은 이 북쪽의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돈과 두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전쟁의 화마는 블레셋의 그 원래 본토였었던 갑돌 섬까지도 유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으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갔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으므로 정복을 당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모압도 참으로 뛰어나고 부강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과 부강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적인 번영과 또 얻은 명예가 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그들의 우상 그모스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은 죽은 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 그모스도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악으로 이루어졌고 계곡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 모압에서 이 지형지물이 참 침략하기 어려운 이 모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압도 한 성읍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평지 모두 파멸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요절로, 이 암송구절로 제시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압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게 받아야 할 곳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군가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우상 숭배가 그 주된 이유가 됩니다. 또한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게 되므로 이 지상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함부로 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대한 신앙이 없는 영혼은 결코 이 지상의 삶에서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결코 경거망동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뿐인 이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은혜, 또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